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참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 특별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늘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요, 일부도 아니요, 그것은 허상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세상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라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러한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야지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믿음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에녹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나름 그러한 정의들을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에녹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되었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들려가야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규정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고 그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 에녹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의 모습이 동행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옮겨지기 전에 그 에녹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순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제가 오늘은 가급적이면 논리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지 격가지로 안 빠질 것 같아요. 자,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에녹의 그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구분이 되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에녹의 삶 자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에녹이 몇 세를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1년 더 살거나 덜 살았으면 조금 느낌이 틀릴 텐데 또 365년을 살았대요. 365면 우리 보통 1년을 365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특별히 구분하는 한 시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특이하고 유별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에녹의 삶을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에녹 중심으로 에녹이 무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에녹의 삶 자체는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그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정신없죠? 왔다 갔다 하면.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몇 장까지 있죠? 유다서 한 3장까지 있죠. 그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4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뭇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죠? 예언.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지금 이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에녹은 예언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그런데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비교해서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에녹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 삶이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에녹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이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한다고 해서 저기 어디 그쪽 동네 사람들처럼 다 짐 싸들고 단체로 어디 모여가지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소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죠?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고 죽었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자, 우리 학생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 9로 시작해서 9로 끝납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자, 그러면 이제 수학도 아니고 산수 해볼게요. 산수. 자,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다고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라멕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그런데 라멕은 몇 세에 이 노아를 낳았냐면 182세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의 나이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을까요? 계산기도 들리고 있네 지금. 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죠? 187 플러스 182 하면 369가 나오죠. 369. 36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노아 나이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노아 나이가 몇 살 되던 때 홍수가 났죠? 성경 안 보죠. 창세기인데. 긴 것도 아닌 창세기 지금 5장, 6장, 7장, 8장 그쪽에 가면 노아 얘기 다 나오는데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기 때문에 홍수 나던 해까지 무드셀라가 살고 죽었다라는 얘기죠. 노아 600세 되던 애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역해서 풀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요,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기의 사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 계시를 받아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너 아들 이름 이렇게 지을 거고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에녹이 그의 삶을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뭘 전하고 다녔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을 에녹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다녔다.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이다.
심판이 그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특별히 에녹에게 너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 라고만 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에녹에게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에녹이 어떠한 삶을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함께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분명히 이 세상에도 무슨 큰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에녹은 살았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모아서 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서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이 녀석 내가 잘 키워서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인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혹시 이 아들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다가왔는가? 또 지나가면 지금이 아닌가 보다. 그럼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에녹이 살았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녹은 아마 그 심판을 외치면서 그 심판과 함께 그의 아들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그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예로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살면서도 우리 날마다의 일상은 어떤가요? 심판은 빼버리고 그냥 자식 낳고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에녹이 계속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까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주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이 어떠함으로, 에녹의 열심으로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도록 하고 그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마다 그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새벽 제단을 아주 잘 쌓아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우린 다 알죠. 알면서 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삶의 모습,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명성을 얻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를 6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의 모습들도 여러 가지지만 과연 어떠한 신,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일상의 종교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나라는 중심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떠한 신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종교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교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종교성으로 말미암은 신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모습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나 중심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고 그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나요?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던 삶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셔,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차원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죠? 이 성경에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이것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워낙 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날마다 밥상 받으면서도 또 다른 상 좀 받았으면 싶어서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이죠? 성도들이 받게 될 상? 성도들이 받게 될 상? 나중에 금면류관 아니면 으리으리한 그 초가집 말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금은 보화로 막 휘장되어 있고 장식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해서 그런 상 받읍시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모습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모습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천국을 줄 것인데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 우리의 판단,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상급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끔 해주신다고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나의 손과 발에 달려있고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심으로 우리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손 먼저 붙잡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또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을지 몰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믿음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